자, 이제 요셉이 드디어 이 41장에서는 이제 죄수의 신분을 벗고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고 나서 2년 후인 거죠. 참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를 풀어줄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곧 이제 풀려나겠거니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텐데 한 달, 두 달, 서 달이 가도 이제 소식은 없고 1년이 가고 2년이 갈 때쯤 되니까 이제는 잊어버렸겠죠, 요셉도.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작정과 또 경륜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리 공부에서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건 먼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창조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의 원인, 근본적인 제1원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창조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세계를 창조하셨냐? 그래서 자기의 영광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부족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신데 이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삼위가 계신데 이 삼위도 실체예요. 성부도 실체시고 성령도 실체시고 성자도 실체세요. 그러나 이 삼위는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요 한 본질이시고 그러나 그 삼위의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세요. 이게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삼위가 한 본질이시나 그 안에는 영원 무궁한 사랑과 생명과 거룩함과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동일한데 그러나 아버지의 위격과 아들의 위가 달라요. 그러나 한 본질이세요.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말하냐?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모든 증거와 역사가 또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흔적이 별로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 때 나의 형상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복수형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라는 복수형을 쓴단 말이에요.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와 여호와가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면서 반포할 것이다. 그 말을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겠다고 모세한테 여호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기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데 그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손으로 탁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여호와의 그 거룩함과 영광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이때는 중보자 그리스도시죠. 중보자 그리스도이신 여호와가 모세를 덮어주면서 바위 뒤에 숨겨두는 거예요. 그때도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선포하시는 여호와는 누구겠어요?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제2위 여호와가 누구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를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독특한 논리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아니면 어떤 논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면은, 예? yes, no 이렇게 해가지고 1과 0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면서 쭉쭉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조건이 no가 되면은 yes로 가고 여기에서 조건이 yes가 되면 no로 가고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짜잖아요, 프로그램을. 그 논리가 있는데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그러나 그분은 제2위 실체이고, 그런데 이 제2위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를 하니까 모세는 또 선포된 여호와에 대한 영광을 그 선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예수님의 뭐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고 할 때 정확하게 그 의미는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제2위이신 여호와가 여호와를 선포한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 영광의 어떤 그 룩스, 빛의 광도는 물론 여호와 자신이 선포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목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그때 바로 이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놀라운 성경적인 섭리죠. 이게 신약에 가서는 어때요? 신약에서는 이제 드러내놓고 삼위일체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뭐 다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그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강생하셨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는 텍스트 속에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지시가 되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제는 감추어졌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과 신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 결국은 뭐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뭐, 내용이 오늘은 길지만 짧아요.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인 거죠. 그 이제 2년이 돼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먼저 2절에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나와서 막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소들이 얼마나 이게 풍부해가지고 살이 막 찌고 소들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 바로가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깼어요. 아, 뭐지? 이러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났겠죠. 이상한 꿈이네. 이러고 이제 다시 잠이 들었어요. 5절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또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 그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꿈을 깬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잠을 깨보니 꿈이더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됐겠어요? 이 꿈이 그 너무나 자극적으로 화살처럼 뇌리에 콱 박혔다 이 말인 거예요. 뇌리에 콱 박히니까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의미 없는 잠못 꾸면 이렇게 잠 안 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몇 번 꿨어요? 2번 꾼 거예요. 반복이 됐지만 다른 꿈의 내용을 2번 꾼 거죠. 그게 얼마나 이제 고민이 되겠어요. 왕이 이런 꿈을 안 꾸는데 왕이 뭐 얼마나 호요식하고 편하게 지내는데 이런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이 꿈이 계속 마음에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번민이 되니까 애굽의 점술가들 그다음에 뭐 현자들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런 현인들이 있는 거예요. 고대 애굽에는 술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들 이거 뭔 꿈 같아? 이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이거 알겠어 뭔지? 이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거를 하고 있던 옆에 가만히 보고 있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 꿈 해석은 요셉이지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러면서 자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왕 앞에 뭐 이제 괘씸죄로 걸렸든지 뭔 잘못을 해서 이제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왕이 종들에게 노해서 우리가 이제 친위대장의 집에 있을 때에 그 감옥에 이제 그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우리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경위를 얘기를 해줘요. 11절에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청년에게 우리가 그 꿈을 얘기해 주니까 그가 우리의 꿈을 풀이해 줬는데 그가 꿈을 풀어준 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직되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 그래? 야 빨리 그 청년 데려와. 어디 있어? 그래 봤더니 아직도 그 옥에 2년 동안이나 갇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반절 보세요. 그를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 수염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죠? 옥에서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수염도 많이 자라고 뭐 완전 흉측하게 해가 있는 사람을 왕 앞에 데려가야 되니까 이제 탁 이제 씻기고 깎고 옷도 새로 입히고 이래가 왕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해요. 야, 네가 꿈을 잘 푼다던데 너 내 꿈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꿈을 잘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의 꿈도 아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2년 동안 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도 안 살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요셉이 믿음이 좋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우리 개혁주의는. 뭐라고 설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질곡 속에서도 요셉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설교를 어떻게 해요? 요셉은요, 역경 속에서도 잘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본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못 본받아요. 본받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역경 속에 있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뜻 가운데에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요셉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셉에게만 해당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개혁주의는요, 교리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의 명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적용돼요?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 자신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치도 안 놓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경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지금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리 가운데 나를 보호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요,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선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셉도 높임을 받게 된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적으로 요셉이 총무가 된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가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또 그 꿈을 요셉한테 설명해 줘요. 그런 이제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꿈을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해줘요. 이게 요셉의 뛰어난 점이죠. 요셉은 꿈 해석해 주는데 망설이지 않아요. 저번에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 꿈 해석해 줄 때도 그 자리에서 그냥 즉문즉답을 해주죠. 예? 그 꿈은 하나라. 이렇게 대본 듣자마자 해석을 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예? 성령께서 이만큼 요셉을 붙들고 있었다는 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 자신의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런 꿈의 몽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꿈을 딱 보고 대번에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 속에서 그 성령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 꿈이지만 하나입니다. 왜 두 번 보이셨냐면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강조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7선은 7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숫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이삭도 일곱 해입니다. 7년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두 개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도 7년이고 또 바짝 말라버린 그 이삭도 일곱 해 흉년입니다. 이걸 여러분 보세요. 흉년으로 그들이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풍년과 흉년으로. 그 일곱 살찐 암소를 보고 풍년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로. 그리고 이렇게 그 좋은 이삭이 또 풍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 되겠어요? 그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겠냐 이거죠. 성령이시죠. 그러므로 28절에 말해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함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꿈을 이렇게 꾼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다가도 이런 꿈을 반복해서 꾸면 반드시 그거 뭔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게 바로 영몽이니 영적인 꿈이니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일곱 풍년이 있고 또 일곱 흉년이 될 것이니까 이제 왕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32절에 말해요. 두 번 겹쳐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아주 지혜로우니까 이 요셉의 또 장기가 이런 데서 나와요. 요셉은 뭐냐면 아주 다정다감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을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참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래서 이 직장의 어떤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사람들을 잘 뽑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놓은 월급만 받아먹고 지 할 일만 딱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벌써 전체 공동체와 전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힘쓰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꿈 회복만 하고 끝 됐죠? 갈게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 일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33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의 땅을 다스리고 또 바로께서 이같이 행하셔서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7해 풍년에 그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건 꿈 내용이 없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이 요셉이 이 거버넌스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벌써 이게 딱 이렇게 됐을 때 벌써 이게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풍년도 안 났고 흉년도 안 났는데 요셉은 벌써 모든 일들이 눈앞에 비디오처럼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민감하고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이 5분의 1을 거두어서 그 곡물들을 모두 다 바로의 손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각 성읍마다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곡간을 만들어서 지방 관하의 관리들이 다 관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책까지 그 자리에서 막 제시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제 공무원들, 사무관들이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강력한 나라가 될 텐데 전부 다 이제 땡 하면 전부 다 이제 들고 찝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양성하고 이 사회의 기둥들이 되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근데 율법적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나 봉급 3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 받은 만큼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벌써 딱 내게 일들을 맡았을 때 내가 얼마를 맡았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다 이거예요. 이게.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이 자본주의를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런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빵을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잘 만들겠다. 그래서 그 속에 잘못된 그런 뭐 방부제라든가 이런 거 넣지 않고 정말 내가 정성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빵으로 내가 봉사하겠다. 내가 이 공부를 잘해서 내 자신이 앞으로 의사가 돼갖고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돈이 하도 뭐 돈에 치여가지고 내가 막 살이 쪄가지고 내 영혼이 병들고 그래서 막 갖다가 성적으로 범죄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인수를 펼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의사들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기계를 정말 잘 다룬다. 여러분 왜 유럽에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왜 기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밀하게 잘하냐. 일본도 왜 그렇게 아이완이 소니니 그런 거 잘했냐. 옛날에 워크맨 이런 거 잘 만들고 왜 그 뭐 시계도 보면 뭐 세이콘이 뭐 시티즌이 뭐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일본은요 네덜란드 가가지고 옛날에 서구의 이 기독교적인 문물들을 받아 들여와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들은 나중에 예수 믿는 믿음은 쏙 빼내버리고 그것만 따라해서 문제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구의 자본주의의 형성은요 프로테스탄트의 이와 같은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 셀을 하나를 이 막 풀무불에다가 연단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17세기의 정신이 그렇게 해서 꽃피어가지고요. 그래서 서구가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정밀하게 하는 거예요. 스위스 시계 보세요. 스위스 시계 유명하잖아요. 그 정밀함들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나온 것이다.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이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정책까지도 입안을 해가지고 딱 그 자리에서 제시를 하니까 바로가 보니까 이게 너무나 놀랍죠. 그 자리에서 아마 이거 1시간 안에 이 모든 게 다 나왔을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자리에서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꿈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대비책까지 다 내놓으니까 이 바로가 이제 뭐 마음이 이제 든든해지는 거죠. 걱정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겠네. 예? 그러니까 뭐 결론은 하나죠. 야, 네가 해. 이래 되는 거죠. 에? 누가 하겠어. 아무래도 쟤네들 뭐 전부 다 폼 잡고 요랑 흔들고 아무리 향불 많이 피워도 하나도 해석 못하고 지혜도 없는데 네가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38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요셉에게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바로 네가 이 모든 일에 정말 제격이다.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40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이 바로가요, 이제 딱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국무총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래 된 거죠. 새로운 국무총리가 이제 등극한 거예요. 그가 바로 30세의 국무총리인 거예요. 여러분, 30세가 국무총리가 됐다. 요즘 시대에도 30대에 뭐 어느 나라에 보니까 스웨덴인가요? 뭐 어디 나라인가 그 국무총리가 그 30대 여성이 어디 됐다고 그러는데요. 30대. 근데 요셉은 30세예요. 더군다나 그 고대에.
더군다나 그는 히브리인이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일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30세가 되는 그 13년 동안을 그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신앙이 좋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자, 이래서 요셉에게 이제 그 인장반지, 이게 고대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인장반지로 모든 왕의 권한을 다 이제 실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장으로 그걸 다 찍는 거예요. 이 인장반지로. 바로다 그러면 이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새가 어떻게 떨어져요? 그런데 그만큼 그 권세가 힘이 있으니까 새조차도 명하면 떨어질 정도라니까. 그 바로의 이 권세와 영광이 대단했는데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려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딱 성경의 비결은 그거예요. 감사하라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보세요. 그렇게 막 갑자기 그가 멸망을 하게 되고 갑자기 그가 모든 것들이 다 부도가 나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가 완전히 파탄이 났는데 그런데도 이 욥이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그 요셉도 그래 따지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비결은 감사다. 감사. 그 덕분에 또 장가도 가게 됐어요.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서 30살 될 때까지 그 노총각으로 있었으니까 이 얼마나 이게 몰골이 많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제사장, 이 애굽의 또 제사장이니까 이 또 얼마나 그 뭐 검문 세도가 뭐 장난 아니죠. 더군다나 고대의 제사장은요, 이 오라클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예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신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그 귀족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귀족의 집안 딸하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도 낳고 그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창세기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시계반을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2년 동안 미리 풀어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 교훈은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30세였다. 참 이 30세 때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또 그 나이 때 부르는 거예요. 이 젊을 때 한참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때가 30살 아니에요. 그렇죠? 배운 거 다 배워서 이제는 출사를 할 만한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 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몇 년 동안 일을 해요? 자, 풍년 들었는 그 7년 풍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흉년된 7년 동안 또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17년 동안 자기가 꾼 꿈에 대한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다 맡아 하는 거예요.
예, 14년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야곱과 또 그의 형제들이 다 이제 다시 내려온단 말이죠, 여기로. 그러면 그런 과정들까지 다 합치면 이제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제 이 세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30세 때부터 그가 애굽을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참 왕성하게 일할 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워요. 못 따라가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막 이걸 준비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날 때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몇 년 세월 정도는 이 창고 짓고 막 그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고 그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셉이 이방에서 참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니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가 모든 걱정 시험 이제 다 털어낸 거죠. 그 다음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는 번성하게 했다. 앞에 거는 잊어버리게 했는데 이제는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말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3절부터 이제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게 됐어요. 그 요셉의 말과 같이 이제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 어떤 그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예언을 하잖아요.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그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이긴 한데 흉년이 종종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애굽이 그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든가 그쪽 나일강 유역 쪽에 보면 굉장히 비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는 어때요? 대부분 다 거의 지금도 가보면 사막이잖아요. 그 참 그런 동네에 흉년이 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엄청나게 심한 거죠. 뭐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제 적도 지역이나 이렇게 사막 지역이 아닌데도 옛날에 기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도 뭐 보통 기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요셉이 그걸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54절 보세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자, 누가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야곱의 가족들 70인을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이제는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게 해서 거기서 이제 번식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육묘장이 됐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이 육묘장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다 심어서 거기에서 기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농장에다가 포도밭에다가 이 포도나무를 뽑아서 거기로 심는 거예요. 나중에 400년 후에. 그게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벌써 다 계획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시간 역사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는 역사를 이해할 때 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선적인 역사로 보지 않고 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야곱의 가족들도 이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또 다음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면서 이제 우리가 41장을 마치는데요. 자, 이 하나님은 참 빈틈없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백성과 자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거 바로 요셉이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붙들어 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또 얻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